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사람입니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위기를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시가, 시편 곳곳에 이런 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많은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감사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은 감사할 이유를 알았어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그것을 알았어요.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아무리 죽을 고비를 당해도 안 죽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모든 것은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받았다는 걸 알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과 온 백성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은 보화를 그냥 이루말할 수 없이 많이 바치면서 모두 다 아주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다윗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하온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온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성껏 드릴 힘이 있었느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도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아멘.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 항상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다윗을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자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다윗이 받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니라.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와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책임지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무슨 일이든지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게 됐는데 아마 식사도 못했을 거예요. 누가 밥을 주겠어요? 몸에 맞은 몸뚱아리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괴로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기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세상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얻어 터지고 먹지도 못하고 또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견딜 수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밤에 그냥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서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간수장이 달려와서 어찌해야 구원 얻을 수 있나이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간수장과 온 식구가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기둥들이 됐어요. 아멘.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영로 교회 나와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찬양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멘. 헌금할 때도 아버지 나에게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 감사하고 헌금할 게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금년 추수 감사절에도 내가 이렇게 큰 헌금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이거는 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고 감사하면서 드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해도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쁨으로 봉사한다면 우리 하나님 감동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뭐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도와줘도, 조금만 베풀어도 너무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더 주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똑같아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그냥 더 주고 싶어서 복 위에 복을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면요 건강에도 좋답니다. 이 감사가 아주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칼 힐티라고 하는 유명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는 사람을 젊게 한다. 그래서요. 감사하면 늙지도 않는데요. 늙지도 않는데. 예? 그냥 감사하면서 살면 그 사람은 늙지도 않는데. 예?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 아주 감사하는 마음, 만족해하는 마음, 흡족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면요 막 엔돌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뻐하고 그러면요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온대요. 이건 엔돌핀의 4000배예요. 4000배. 이 다이돌핀이 몸에서 나오면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간대요. 암세포가 없어진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우리 마음에도 천국이 이루어져 보세요. 날마다 이 다이돌핀이 나와가지고 늙을 새가 없을 거예요. 아멘.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는 줄 압니까? 성공의 복이 열립니다. 여러분, 미국의 파울 콜린이라고 하는 흑인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이 걸프 전쟁 때 영웅으로서 다국적군 총사령관을 했고 미국의 대통령 후보까지 이제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아주 빈민가에서 이 모자가 가난하게 그렇게 살았대요. 17살 때 너무너무 돈이 없으니까 이 어린 학생이 이제 일하러 갔대요. 일하러 갔는데 이 콜라 만드는 공장에 갔는데 백인에게는 이 기계에서 그 병에다가 콜라를 담는 고의를 시키고 이 파울에게는 걸레질 하라고 그래요. 걸레질. 그 밑에 저 흐른 거 다 걸레질 하라고. 그렇게 차별을 하더래요. 그러나 이 파울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정서부가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열심히 청소를 했대요. 방학이 끝날 때까지 일을 그렇게 했더니 이제 방학이 끝난 마지막 날 이 감독이 와서 얘기하더래요. 참 일 잘하네 이러면서 칭찬을 하더래요. 너무너무 일 잘한다. 그때 대답하기를 나에게 이렇게 일거리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방학 때 또 그 회사에 가서 일거리 좀 있으면 달라고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걸레질 안 시키더래요. 수준 있는 일을 시키더래요. 그래서 이제 백인들이 하는 일을 자기도 하게 됐대요. 열심히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했더니 그 다음 방학에 또 갔더니 이번에는 부감독으로 세워주더래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잘 된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성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면요 행복이 옵니다. 부부지간에도요, 여보 너무 고마워요. 나하고 살아준 거 고마워요. 여보, 그냥 서로 그냥 고맙게 생각하고 서로 아껴주고, 부모는 자식을 볼 때 야 고맙다 고맙다, 자식들은 부모님 보고 어머니 아버지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냥 모두 다 그냥 온 가족이 그냥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가정은 그냥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깨가 쏟아지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로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신앙 지키다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순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누릴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을 자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 믿음에 살아가는 분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우리가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게 이게 문제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나라 백성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들은 아주 건망증이 너무너무 심한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사인이에요, 사인. 예? 그러면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 가서 뒤에서 애굽 군사가 오고 홍해가 놓여 있으니까 원망불평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 보면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면서 원망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상하지 않고 죽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거는 아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감사할 게 그렇게 많은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당장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원망불평을 그냥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가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하는 거 하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온 백성이 찬양을 하면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딱 홍해를 다 건너가가지고 이제 광야길을 갑니다. 그런데요, 사방을 봐도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야, 이거 물이 없네. 그 다음날 봐도 또 물이 없네. 이제 사흘째 갔는데 이제는 물이 있어야지. 물이 없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다행스럽게도 물이 있어가지고 가서 먹어보니까 웬걸 물이 너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원망불평을 해요. 아니,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물 하나 해결 못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건망증이 또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당장 먹을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야단법석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그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먹게 해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먹을 수 없는 쓴 물을 치료하셔서 꿀과 같이 단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만 해라. 내 계명을 지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치료해서 아무리 세상에 병이 많아도 너희들을 치료해서 고쳐주겠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아니 사흘 전에 홍해를 건널 때 그 큰 체험을 하고 그렇게 기뻐하던 사람들이 그냥 또 건망증이 생겨서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이런 짓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게 계속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지켜주시는 걸 보여주고 해결해 주시는 걸 그렇게 체험을 해도 이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또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불평한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이들이 왜 이런 불행을 당했을까요?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믿질 않았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도,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사를 체험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쉽게 절망에 빠지고 원망불평을 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 생활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려운 역경이 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다가 보면 원망불평할 새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 생활 하다가 보니까 원망불평할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야, 그런 기둥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또 하루 시작하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네 이러고 또 감사하고, 또 잘 때는 또 불기둥이 있는 거 보고 아이고 하나님이 와서 계시네 감사하고. 만약에 날마다 그렇게 감사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 두고 훈련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라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 달 만에 들어갔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순간에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건망증이 심해.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기적과 축복들을 너무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절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걸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구원해 주신 그걸 항상 평생 기억해라. 유월절을, 이 감사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렇게 지켜서 그날을 기억해라. 왜? 건망증이 하도 심하니까.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맥추절을 이렇게 지켜라 쭉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 그걸 기억해라.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들을 이렇게 잘 살게 해주고 이렇게 축복해 주는데, 과거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해라. 왜? 건망증이 하도 심하니까. 그래서 그 감사절기를 만들어서 매년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감사의 절기를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감사할 줄을 모르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15년 더 사는 복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셨다 그랬어요. 교만해진 증거가 첫째로는 감사할 줄 모르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해진 사람은 감사하는데 인색해. 감사할 줄을 몰라. 두 번째 교만해진 증거, 히스기야가 교만해진 증거가 뭐냐?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고 하면 기도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바벨론 왕이 보낸 사절단 그걸 맞이했을 때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결정해버렸어요. 그냥 뭐 보물 창고 뭐 다 보여주고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도둑놈들이 왔는데 보물 다 보여줬으니 뭐 결국은 침략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다 망하게 하고 다 뺏어가게 되잖아요.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느냐?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업 결정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기 결정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증거예요. 교만해지면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해지면 기도하려고 하질 않아. 하나님 의지하질 않아. 기도해서 결정하려고 하질 않아.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이런 실수를 해서 손해를 많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불행해집니다. 이유가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감사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을 불순종하니 그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원망 불평만 하게 되니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하면 받을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다 받아 누려야 되는데 원망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거기 못 들어가고 미리 다 죽어버렸어요. 받을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욥이 큰 시험이 끝난 다음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욥이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제일 후회했다면 뭘 후회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날마다 감사만 하고 찬양만 할 걸. 아마 그 후회를 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후회할 것이 있다면 뭘 후회할 것 같아요? 이야,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 올 줄 알았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신앙생활도 더 잘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늘 감사만 하고 찬양만 할 걸. 아마 그거 후회될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거 후회되지만은 오늘 여러분 이 설교 들었으니 복 있는 귀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감사만 하고 찬양만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만 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그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